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욕보이는 타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종종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를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이를 낳는 순간에 겪는 그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은 씨를 품고 10달 동안 그 씨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변화들을 다 받아낸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 아이를 낳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면 그 여자는 10달 동안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는 여자가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큰 불만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해산하는 고통은 인내하는 고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애 낳다는 단어입니다. 이를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옳게 살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자가 스스로 자기 몸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기다림이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자,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 하는 거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옳게 올바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이걸 한 게 해산의 수고를 한 게 아니고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잔소리를 하는 게 쉬워요?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쉬워요? 에? 잔소리를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잔소리 막 올라오다가 뭐 해야 돼? 이걸 참아야 되죠. 그죠? 이거 안 참으면 어떡해요? 잘 계속 잔소리 한다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옷을 그렇게 입으면 뭐 신발은 그렇게 신으면 안 되고 뭐 밥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잔소리는요 하는 게 쉽지 안 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참는 거 어렵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각하지 마라. 교회 빠지지 마라. 성도들끼리 화해해라. 항상 말조심하고 행동거지 조심해라. 헌금 내라. 봉사해라. 뭐 권사가 그러면 되냐? 집사가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잔소리들. 이걸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는 게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1만 스승이라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서신서에 똑같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 있죠?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초등교사, 1만 초등교사가 있다. 엄청나게 많은 초등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비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 아비야. 그러니까 1만 초등교사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다,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걸 1만 스승,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들에 반하여 나는 뭐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만 전했어. 이런 뜻입니다. 예수만 전했어. 십자가만 전했어. 내가 일일이 너희를 찾아다니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심지어는 부부들 잠자리까지 그걸 왜 목사가 신경을 쓰냐고 알아서 하려 어려니. 그게 1만 스승이라고요. 초등교사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나는 복음을 전했어. 복음만 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는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도들 중에 온전한 자, 장성한 온전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가 막 어떻게 사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했다는데 그 하늘의 지혜가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우리 배웠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온전한 자들이 있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자, 창세기에 봐라.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지 않냐? 이 우리가 누구야? 거기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존재하셨다.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를 이룬다. 이거는 구원의 원리야. 그 신랑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와 연합해야 되는 우리 여자 교회다. 또 가가지고 3장으로 넘어가면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다. 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우선이라고 부른 자들이 있지. 독사 뱀의 자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야.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속에서 뭘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자꾸 풀어주는, 그게 온전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초보자들에게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고, 좀 한 단계 레벨업 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뭘 펼쳐도 예수, 뭘 펼쳐도 십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라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있죠. 사람이 모이면 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적은 게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참고 뭐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행위를 독려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네가 빛을 아는 자야. 네가 진리를 아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진리가 있디?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들이 맹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들은 온갖 걸 다 참견합니다. 온갖 걸 다 합니다. 성도들의 옷차림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입고 오래요. 비싼 옷 입고 오지 말래요. 그럼 추레하게 와야 되는, 또 추레하게도 오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완전 비싼 것도 입으면 안 되고 추레한 것도 입으면 안 되면 또 사야 돼. 이걸 참 그냥 알아서 입고 오지 뭘 그 애도 아니고 그 일일이 그냥 그 성도들은 자존심도 안 상하나 봐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부부간에 잠자리까지 신경 쓰고 목사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리 율법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걸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걸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했다. 예수만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변할 것이 변하고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기까지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결국에 목회자는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들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계속해서 자기들은 그게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노름 끊어라 이건 하고 저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건 저를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할지라도 참고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6절에 나오는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늘 말씀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되게 많이 오해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초대교회까지는 아니고 교부 시대에는 이거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콘스탄틴 대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고야, 큰일 났네. 어떻게 다 세례 다시 받아야 죽기 직전에 가서 죽기 직전에 제가 가서 세례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6절에 나오는 타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조금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타락이라는 단어가 파라핍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짝입니다. 짝인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볼레, 파라핍토가 한 짝입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뭐냐면, 옆으로 던져놓다. 원래 뜻은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비유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던져놓다. 길 옆에 던져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던져놨어요. 뭘 알라고? 길을 알라고. 길을 알라고. 던져놓는 거. 비유로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핍토가 뭐냐면, 그걸 보고, 비유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비유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사람이 자기 재주를 믿고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끝까지 꾸준히 빨리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야?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교만하면 좀 잘한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동물원에를 갔는데 토끼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 보고, 에이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이거, 글쎄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애썼다고. 그게 뭐냐면 파라핍토입니다. 진짜를 말해주기 위해서 토끼와 거북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토끼 이 교만한 놈아, 그러고 거북이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 파라핍토, 비유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짝으로 붙는 게 있는데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은 뭐냐? 비유를 원래 뜻으로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이건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었구나로 풀이하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개혁이 나오는, 이게 뭐냐고요. 자, 장막, 여기서 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있는 거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어떻게 해요? 비유라 그러죠. 비유야. 그건 비유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그건 뭐라고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하는 게 뭡니까? 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또 뭐 향단과 제물과 제사장과 뭐 그 씻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 뭐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알게 되면 이게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으면 이거는 약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파라핍토, 파라볼레, 이거는 하나의 짝인 단어예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왜 여기까지 말씀이 흘러오게 됐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너희가 아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인 대제사장, 유한한 대제사장. 그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그건 뭐예요? 타락이지. 그게 타락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타락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이거는 타락이라고 사실 번역하면 안 되는데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타락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잘 설명을 제가 지금 해드렸는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가 막 마음대로 살면 십자가가 욕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비자금만 800억이 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져가지고 막 그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삼성 같은 그룹의 회장은 지금 3대째 물려받았는데 그건 그러면 그 삼성 그룹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의 완전성을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과 그 영향력의 영원함을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좀 모질라 보여. 뭔가 좀 부족해 보여. 내가 뭐 좀 채워야 될 것 같아. 이게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게 있어요. 완전한 거. 정말 공들여서, 장인이 공들여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좀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그냥, 요리를 막 진짜 공들여가지고, 몇 시간을 공들여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먹더니, 이상한데? 그러더니 갑자기 막 소금 같은 거 뿌려버리면은 싸움 나는 거예요, 그날은. 똑같은 겁니다. 먹고, 입맛에 안 맞다. 이거는 욕되는 건 아니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데 뭐 어쩌겠어요. 완전한 요리를 욕되게 하는 건 거기다가 뭘 타버리는 거예요. 물을 타든지, 짜다고 물을 타든지, 싱겁다고 소금을 붓든지 뭘 하나 섞으면 그 완전성이 뭐 하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방법은 그게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영향력은 영원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는 누가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걸 그림자처럼 보여줬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쌓은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모리아산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1년 된 양이 뿔에 걸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진짜 원형이 왔죠. 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드리시는 번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드리신 제사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그 영향력이 영원하죠. 또 그 일은 완전하여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뭔가 부족해 보여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거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거 배울 겁니다. 다음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모질라 보이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막 죄 지어 놓고 막 죄 지어, 어떠님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미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죄 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만은 죄 때문에 막 이거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영단번에 사해버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만 그건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요,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래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해, 알았어, 용서해 줄게. 용서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잖아요. 뭘로 해요, 그는? 그냥 안주거리 삼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를 다 사한 그 은혜를 알라고 드러내시는 거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막 죄 짓고 와가지고 막 주여 막 어찌하오리까,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구원이 취소,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건 그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얼핏 보면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오죽했으면 그래, 콘스탄틴 대제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 죽기 전까지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랬겠어요. 이런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 너희가 정말로 빛을 받은 자가 맞다면, 정말로 너희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은 자가 맞다면 너희는 절대로 옛성전의 제사로 돌아가는 그 타락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는 절대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옛성전의 제사로 돌아가는 그 타락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에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성령,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이 임하죠. 성령은 아들에게만 임합니다. 진리의 빛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들은 빛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저 귀로만 들었을 뿐인 것이죠. 욥기에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차이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듣고 들은 대로 됨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죠.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며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환난이 닥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어때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알게 되죠. 사람이 드리는 어떤 제사로도 이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는 다시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도 다시 구약의 그 제사로 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뭘 그걸 또 목사한테 답을 구하고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답을 주겠어요? 김장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서 먹어봐도, 아니, 내가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아니까. 근데 뭐 물어봐요? 다들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안 물어보지? 그러면은 목사에게 와서 들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올라오고, 때로는 막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꾹 누르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해산하는 수고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하셨다니까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사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라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는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